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풀렸죠? 근데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 이렇게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또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바로 성령의 역사함인데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이 온다는 여러분들이 그 예언이다 이렇게 아셔도 될 겁니다. 성경에 저는 진리와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그렇게 말하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새로운 성경으로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들이 그를 받지 못한다. 지금의 신도들은 이를 정말 저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를 아느니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새로운 성경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알고 깨닫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저는 아느니라, 너희는 아느니라, 그것이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해도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저는 저희가 함께 거하실 것이요. 이 새로운 성경은 아버지가 내리시는 이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같이 이렇게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같이 존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새로운 성경 접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깊은 의미가 성경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하시려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는 것도 아니요 선지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내려보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새로운 성경 역사한 것처럼 그러한 책이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선지자가 또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건 뭐냐? 새로운 성경을 말씀을 주셔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주신 가장 큰 권세지 무슨 실력을 과시하고 뭘 보여주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고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버지가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의 의미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를 모두 받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성경이라서 160권, 228쪽 160권을 아버지께서 십계명으로 암송할 때마다 들려주신 그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500권이 넘죠. 계속 주시니까 그 내용 속에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그 모두를 다 공부하고 지금 다 듣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린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역사하는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내려보낸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존재할 때까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세상에 멸하지 않을 때까지 성경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멸하지 않을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가르친 핵심의 말씀들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면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영원히 존재하고 한 획도 고치지 말고 어쩌고 이거 다 필요 없는 소리야,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성경 말씀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게 해당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비유의 뜻을 아는 것은 이 지도자가 그 시대 것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2000년으로 거슬러 와서 그때 사항을 딱 보여주시는 것만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절대 예수님의 그 비유의, 성경의 비유의 뜻을 절대 아무나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지금의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은 종파 아닌 건 사탄이고 이단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영혼으로 오시고 육신으로서 오신다. 그리고 와서 자기들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은 자도 살린다. 이거 여러분들 허황된 얘기고, 이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사탄의 집단이고 사기꾼의 집단이고 백성들에게 재물을 거둬들이는 그와 같은 집단으로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으로서 예수님이 온다고 떠들고 바라고 요란다는 자들이에요. 응? 말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내가 함께 너희들하고 할 것이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육으로서 저기 있는 선자고 누구도 여러분들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뭐냐?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에 와서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말씀을 내려보내서 그 말씀이 영원히 너희들과 같이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육으로 와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지금 믿고 그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영원히 함께하고 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는 결코 예수님이 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얼마나 살다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100년도 못 살다 가, 예수님은. 50년, 60년 살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하고 똑같이 몇십 년에 못 살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들이 지금 하는 얘기, 예수님께 와서 영원히 같이 산다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고 허황된 말이고 진리와는 관계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들만이 지금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재림해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시 오면 이 세상을 본인이 통제하고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고 있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이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배하고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도자로서 왔을 뿐이에요. 여기 있는 선녀도 지도자로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영원히 육신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육신으로 와서 통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미리 내려온 성경도 필요 없고 진리의 말씀도 모두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 내려와서 모든 걸 직접 관장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니까 그 뜻을 따르고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말씀, 새로운 성령, 성경으로 내려주신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려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전면에서 확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전면에서 확보하고 가는 그와 같은 성경이 돼야만 그게 진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라는 것은요, 가관도 안 되는 말 갖다 기록해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 구약의 뭐야, 여러분. 구약은 모세가 무슨 10가지 무슨 뭘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이죠? 그 백사장에서 배 만들었다는 사람. 노아가 방주를, 그게 구약이고, 신약에는 뭐야? 여러분, 구약에는 노아가 백사장에서 큰 방주를, 지푸를 어떻게 그 방주를 만들어요? 톱도 없고 기계도 없는데, 그거 만들었다는 게 그거고, 또 쓸데없는 짐승들을 갖다 단속 태웠다는 거 150일 동안 물속에 살았는데, 호랑이, 늑대, 사자가 어떻게 150일씩을 살고 건드고 가? 응?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물을 피로 만들고 했다는 거. 그 신약엔 뭐야? 마리아가 어떤 남자가 간통해가지고, 난 여자야. 신약에서 마리아가 절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만드는 법이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위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교배를 해서 자식을 낳고 닭들도 수탉 암탉이 하면 그 알이 무정란이라서 알을 새끼가 돼야 한대, 여러분. 유정란만이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잉태해서 낳았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간통한 거예요, 연애질 해가지고. 별거 뭐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간통질 했다는 거 신약에서 내세우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다 하는 것이 신약에서 부르짖는 것밖에 더 있냐고. 구약과 신약 부르짖는 게 그거예요. 그게 종교의 전체의 뼈대야, 여러분들 참네. 내가 하늘에 가서 벌 받으려면 마리아가 간통한 여자로서 내가 사과서 안 하겠어요. 그 말 해도 가서 벌 안 받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응? 지구 역사가 생긴 일에 앞으로도 계속 남녀가 교제하지 안 하고 자식이 날 수 있다 없다? 없어. 저도 후계자 때문에 걱정하지 예수님이 그 정도면 나도 그렇지 않고 낳지. 내가 못 나면 예수님 난다 못 난다? 내가 못하면 그분도 못하고 그분이 못하면 나도 못해. 다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들이 현악 저기 하지 마세요. 정말 가관도 아니야. 응? 아버지가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은 아버지가 전면에서 자리를 딱 확보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그분이 앞에서 자리를 확보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의 나약한 점을 놓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존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전면에서 확보하고 같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건 진리도 아니고 또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재림한다는 거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성경의 말씀, 새로운 성경의 말씀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강권으로 내려보내셔가지고
만백성 자기 아들 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지금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만이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고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 위에는, 성령의 아버지 말씀 위에는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해주고 정답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저 관리자로서 온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관리자로서 선택해서 온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 말씀 또.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뭐 선량 구원하고 착하게 만백성을 구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뭐 나누며 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충성된 마음입니다. 충성된 마음. 아시겠죠? 응? 충성된 마음.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충성된 마음, 변하지 않는 아주 그 충성된 마음이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그냥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이 어둠을 감춘 것들, 어둠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아버지 마음의 뜻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보내는 새로운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답이 내려올 때까지는 어떠한 것도 판단하지 말고 시시비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는 체 들지 마라. 성경도 해석도 하지 마라. 그 말씀이 딱 찍혀 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버지께서 말씀을 딱 내려보내시면서 내가 이 모든 비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까지 너희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알려고도 하지 말고 나서지려고 하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교회라는 것이 다 진리고 아버지 말씀이고 자기들이 이단이고 사탄이라고 다 정해놓잖아. 그래 이단 사탄이라는 것도 정하고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선택되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그 성령의 말씀이라면 저와 그 말씀과 여러분들만이 지금 비평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사탄 이단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사람도 그럴 자격이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아는 채 판단하지도 말고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리고 어둠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때 아버지가 마음을 나타낼 때 그걸 배우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아버지가 뜻이 내려와서 세상에 와서 다시 세상을 인도할 때 그때 그걸 따르고 공부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칭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요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건 여러분들 말과 기도와 눈물 짜고 콧물 짜는 걸로 그런 걸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시겠죠? 오직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자기의 능력.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에서 울고 헌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그런 것들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로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건 안 돼요. 오직 능력, 자기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뭐에? 능력에서. 그래서 심판을 누가 해? 누가 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심판을 내가 한다면 딱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여러분? 뒤집어져.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누가 해? 자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도 너에게 달려있고 심판도 너에게 달려있다.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고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만 가르치면요. 하나하나 행동이나 삶에서 자기를 돌아다보고 뒤돌아보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짓을 잘했다 말했다 간 헌금 잘 내고 울고 불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범죄의 소굴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질 않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인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아버지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인간의 지혜와 인본을 이끌어온 것이 그들이고요. 이들이 얼마나 아버지께 대학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늘 뚜껑 덮어두고 나서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하라고 했는데 응?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단 사탄이라 말하는 것,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 이게 아버지께 정면으로 거역하는 짓이다 이거죠. 저들이 재판관이 됐고 저들이 하나님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아야겠는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뭐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행사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 다 자기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교회 저희 환경에 적응시켜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악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신경을 바짝 써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돌봐 주시고 먹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어떤 의미,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다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자들아요. 공중에 있는 새들까지도 돌보시고 주시고 먹여주심에 감사드라.
날짐승들도요, 여기서 잘 들어야. 날짐승들도 해가 지고 뜨는 것을 알아. 하루의 삶에 대해서 작별 인사를 고하는 것도 저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들은 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배우라는 뜻이야, 여러분. 거짓말 같지, 여러분? 내가 이번에 하나 놀랐어요. 그 왜, 꿀벌들이 왜 이렇게 벌이 와가지고 사람을 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벌이요, 그 봉침 맞는다고 그러잖아. 그 봉침도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처방인데, 사람이 넣으면 그게 봉침이 아니야. 왜 봉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게 세상에 잘못한 거야. 벌은요, 그 사람의 나쁜 부분을 알아서 거기다 쏴버려요. 그러니까 봉침이라는 건 벌이 움직이는 데가 서 있다 맞는 게 뭐예요? 봉침. 진짜 봉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의사는 뭐라 어쩌고저쩌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갖다 목에도 쏴주는 건 그게 봉침이 아니야. 그건 자살행위야. 벌들이 그렇게 영악하고 세상이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돼서 하나도 소홀히 하고 버릴 게 없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저 전술에 와서 또 봉침 맞는다고 서 있지 말고, 여러분. 거짓말 같죠? 벌이 날아가서 자기가 쏘는 게 봉침이야, 진짜. 자기가 쏘니까 벌이, 누가 쏘니까? 벌이. 사람이 갖다 대서 쏘게 하는 건 봉침이 아니야. 그건 사람 침이지, 그렇죠? 그 벌들도 그렇게 영특하다니까. 그러면 뭐 새도 먹여진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들어야냐, 이런 것은 새도 해가 지고 뜨는 것을 알고 하루에 일과를 끝맨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리는 생각을 하고 사는 짐승들이다, 이거 여러분. 그런 것을 들여다보고 그런 것을 깨우치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어 날짐승 가운데 하나가 떨어질 때도 아시고 보살펴 주심이 감사하다. 그 새들이 말입니다. 날짐승들이요, 많은 무리 속에서 하나가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아시고 또 살펴준다는 것도 아시고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뭐야?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관리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들도 그 정도로 알고 있다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진지해 뭐예요, 여러분? 우리보다는 엄청나게 뭐야? 고차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쟤들은 뭘 주고 안 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주고 어쩌고 생길 것 같고 달라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우리가 참선의 애들만 또 못하다, 날짐승만 또 못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여기서 깨닫는 사람이 돼야만 진리의 공부를 하는 수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들짐승들도 그걸 다 감사하고 사는데 모든 은혜를 받고 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는 소원, 욕망의 기도를 하고 그러고 매달리는 것이 인간이니 이를 어찌해야 되냐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초창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범사에 어떻게? 감사한다는 것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달라는 기도하고 소원의 기도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고 알아서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받을 자격이 되면 받는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아버지를 믿는 마음을 하나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늘의 너희는 얼마나 더 입히겠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가 역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살아가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깨닫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의 교회 신도들이나 신앙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루 만에 불 속으로 떨어져 아궁이로 들어간 꽃나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가 정해진 운명대로 살다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삶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운명의 어떤 정해진 그 역사를 이루는 것에서 감사를 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무엇을 요구하고 이루고 얻고자 하는 기도나 소원의 기도를 하는 내 유익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선지자 자신이 보내진 이유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라는 사람이 제가 관리자일 뿐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본인이 관리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도 관리자 이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인류와 동식물을 관리하는 자신의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하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자신이라는 것도 자신의 것이라는 것도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자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했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정확히 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냥 관리인이라고 했는데 나는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 직이요, 나는 몸통이요, 너희는 가지다 이상한 얘기를 그냥 해버렸어. 저처럼 나는 관리인으로 왔고 아버지 명에 따라서 관리하다 가는 사람이다 하면 그거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면 또 왕으로 추대하고 불러주는 것을 은근히 슬쩍 그냥 넘어간 것이 이 양반이 잘못된 거야. 왕이라는 대우를 받아서 불러주는 걸 받아서 돼야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막 혼나고 그랬었는데 은근 슬쩍 넘어간 것이 이 손자하고 저하고 그 양반의 차이점이다 이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소유한 것은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게 말을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소유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하고 똑같고 막 예수님이 대단한 이 양반이 지금 그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무지하게 고통당하는 고통을 받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리신 모든 것은 나는 관리하는 자로서 나는 왔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소유권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소유한 것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게요. 그럼 말씀이나 성령이나 역사함도 다 자기가 똑같이 아버지하고 행사한다는 거야? 보내진 자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똑같고 어쩌고 하는 얘기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바람에 내가 아주 요즘 내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응? 아버지 창조주를 세상 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소유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그냥 은근슬쩍 슬슬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 관리자고 사용자로 쓰이는 자이라 선지자는 관리자고 사용에 따라서 쓰여지는 자예요. 그 더와 더불어 가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야. 아버지 뜻에 따라서 변화가는 아들, 딸이니까. 아버지가 주신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인이다. 그게 관리와 다스리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소유권의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소유권의 주인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관리하는 주인하고 소유권의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내가 진짜 너무 내가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예수님하고 선지자하고 차이점은 너무 크거든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점잖은 채 체면 유지하고 인심만 쓰다 간 사람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죽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말,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 왔다. 이게 너희들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도와주러 왔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냐면 이거 잘못된 거 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어째야 한다고 교회는 뭐 이게 막 이게 떠들어대 안 떠들어? 이 양반은 슬슬 인심만 쓰다 그냥 왔다 간 사람이라니까. 내가 미친다니까. 너희를 정리하라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도와주려 왔다. 선자는 모든 종기 집단 세상을 정화하고 다스리고 한다고 싸우잖아. 이 못을 정화.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너희들이 하고는 짓을 내가 아버지께 벌을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내가 절대 아버지에게 고발은 안 한다. 고발을 안 한다. 아버지께는 고하지 않는다. 이 심을 팡팡 쓰고 갔어.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뭐야? 너희들이 행동한다 깨달아 책임을 지고 노력한 만큼 너희들이 밭떡들고 있게 되고 너희들이 얼마나 선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는지 나는 일일이 아버지께 고발한다. 아버지께.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 참 미치겠다니까요. 응? 그 인심만 퍽퍽 쓰고 좋은 얘기만 하다가 그냥 왔다 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돼. 알려주지 말아야 돼. 여기서요, 하늘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그 하나의 비밀이 있죠. 뭐냐? 예수님은요, 중간 주자로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는 걸 딱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의 중간 주자로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어질 때가 아니고 아직 멀었다. 저 선자라는 님이 그림이 와서 그때가 심판을 할 때 그때가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인심만 팍팍 쓰고 너는 나쁜 놈의 좋은 놈의 결정을 지을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응? 때가 아니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말로 좋은 말만 했어.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응? 못 박혀 죽는 그 속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숨을 거두기 전에 진리를 인정하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 이딴 소리를 왜 해놓고서 세상을 난리를 만들어. 이 소리를 예수님이 한 게 아니지. 예수님이 그 정신이 없고 알아. 같이 못 간다는 거. 그럼 이 말을 해가지고 이것은 인간이 기록한 거야. 말하자면 뭐냐? 죽을 때 깨우쳤으니까 갔다 이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뭘든 그냥 믿든 안 믿든 죽어갈 때 가서 주여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면 그냥 구원받았다 해서 이거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냐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지금 하고 왔다니까. 응? 그 수많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어떤 놈을 거기서 뭘 깨달아. 예수님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아파서 그리고 그 한마디 가지고 뭘 깨우쳐도 너도 낙원에 이를 거라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만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지막 시대에 와서 아주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이 내용을 인간들이 기록한 내용이야. 이로 인해 가지고 믿고 인정만 하면 구원이고 자신들은 믿음으로써 죽을 때 예수님의 진리를 깨우쳤다 한마디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역사, 더 깨우침, 11조 헌금, 주의종 받들고 평생 갖다 바친 그 역사를 생각하면 그 도둑놈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했어, 안 했어. 그래서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지옥 못 가는 범죄자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악행을 하는 거잖아요. 악행을 하는 자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죽어져 가는 자에게 가장 악행을 행하는 사악한 놈들이에요. 못된 짓 하고 죽어가는데 죽을 때 예수님만 인정하면 뭐 구원이라 재물을 챙겨.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야?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다 죽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면 천국 가는데 뭐하러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또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사기극을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난 형제여 나는 고향으로 가네. 당신도 나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네. 참. 고향으로 간다면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것도 나는 아버지의 관리자로 와서 세상에 내 임무를 다하고 내가 먼저 가니까 아버지 뜻을 받아서 내가 전한 그 내용을 충실히 지키고 살다가 와서 다음 주에서 나를 만납시다 하면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충실히 지켜야 안 지켜요. 오른밤 때라면 N밤 내고 심리가 되면 20리 가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고 물 이렇게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얄궂게 말해서 나는 고향으로 가네. 당신도 나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네. 그러니까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너희들의 삶을도 갈 수 있다. 이게 요런 골자를 빼먹고 요걸 묘하게 만들어내는 게 사악한 인간들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나도 하늘의 비밀을 역사하는 걸 내가 알려줘야 되나 안 알려주나 내가 모르겠지만 알려줘야지 뭐. 여러분들 지금 막 성전비도 내고 막 성전을 가서 고생하는데 지금도 솔직히 나는 여지껏 일해가지고 이게 지금 뚱뚱 부었어 여러분. 이게 뚱뚱 부었어. 젓갈질을 일을 거 토요일날 일하러 와서 하지만 평소에 안 오잖아요. 그리고 또 토요일날 일하러 와서 막 고생을 무진장 많이들 해요. 막 보통 고생하는 이건 뭐 쉬는 것도 없고 그냥 전쟁도 이렇게 전쟁하는 사람들처럼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선지자가요 성전비도 내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또 뭐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냥 짐을 주어주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 정말 사랑하는 제자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에 띄우려고 노력하는 만큼 선자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질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천사에게 알려줄 것은 천사에게 내가 관계를 전하고 아버지와 관계되는 것은 아버지께 대신 반드시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뜻을 표현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 저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 안 가죠? 응? 이해가 뭘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쩌게 해도 두 마음, 두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피우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걸 깨우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버지께 표현을 못하고 여러분들을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항상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저도
엉망진창으로 살고 싶을 때도 있고 뒤집어지고 싶을 때도 강론 준비해야죠. 또 오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고생하고 아름다웠고 좋은 것을 봤어요. 또 선한 것을 봤어요. 저 사람 생각이 아름다운, 저는 그것을 천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 나만의 묵상과 기도라는 걸 수없이 해요, 여러분. 저는요, 바라고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편하게 갈 수 있었으면,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저예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걸 구하고 싶은 게 저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녀석인가 하고 부모님이 또 오만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자만하고, 이러다 하면 또 변했나 보면 변하다고. 김 부자가 무지하게 변했나 싶어서 상을 주더라 하면 가다 말고 어떤 사람하고 쌈질하고 앉았나 길거리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또 줄 수 있어. 보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상태. 다 아시고 계시지만은 아들로서의 내가 전해드리는 거 여쭤보는 것.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할까요? 또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나로서는 관리자로서 반드시 또 말씀을 드릴 그런 관계가 개선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는 거 참 어리석고 무식하고 두려운 것 같지만은 전 육의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가기 내가 참 오래됐어요. 창조주 아버지감만이 보일 수 있는, 그분만이 보실 수 있는 그분의 보는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저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계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고자 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계산과 인간 세상에 하는 것은 그 책무하고는 너무나도 먼 길의 삶을 살아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하면 지금 제가 몇 살이에요? 75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20년 살아면 95인데 20년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일 또 상가집에 가는데 동창의 어머니가 또 동창 중에서 한 분 살아계신 어머니가 92인데 세상을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몇 년 있으면 92살이에요? 17년 있으면 또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서 어떤 똘망한 사람은 후계자를 시켜서 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런 고민이 나는 말도 못해. 이놈을 내세웠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놈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응? 그리고 육의 세상에서 내가 이 길을 가기 전에 얻어진 자식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왜 관계가 없느냐? 절대 저는 어떠한 것도 하나도 그들에게는 안 줘요. 왜? 아버지 말씀 속에 살질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100가지가 뜨끔뜨끔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놈도 시험해보고, 저놈도 시험해보고.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오늘 아는 날 제철인 것 같아. 근데 그놈도 속을 또 몰라, 내가. 그렇죠? 예만 하지만 엊그저께 힘들 때는 톱질하라고 톱 주는 거고 내가 얘기했잖아. 저것도 어디까지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제철이가 이제 이런 쉬운 예순? 이거 제철한테 얘기하면 제철 이거 들어요?
그럼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네. 근데 그러면 그냥 내가 아주 끌고 갈 영향이 또 그랬고. 마음은 자격이 있는데 끌고 갈 영향이 없어. 내가 요즘 제철한테 아주 그냥 맨날 공부시켜요. 말 천천히 해라. 점잖게 해라. 생각해보고 해라. 요즘은 또 많이 변했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10년, 15년이 금방 가, 안 가? 안 가? 금방 가. 요즘은 그냥 벌써 3월 달에 어떤 일을 저지른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저질러가지고 지금 내일도 또 어디 가요. 내일도 새벽에 가서 어디 들리고 또 이 팀 만나고 저 팀 만나고 또 돌고 와야 돼. 빨리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강론이에요. 그럼 내일 어디 갔다 와요? 그럼 금요일이야? 그러면 토요일 좀 강론이야. 또 그동안에 또 여러분들 또 보고하는 또 기도도 해야지. 그러고 또 월요일 날 아침 먹고 일어나면 또 황선민이가 손자님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그런 소리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반찬에도 가지고 쑥 오면 되는 것도 되든지 하면 되는데. 맞습니까? 황선민이야?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하다 받다 보면 그 다음날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야. 그럼 또 그 다음에 뭐야?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요. 쉬지도 않고 달려가는 거야. 금방 계속 흘러가니까 이놈은 나이가 90대려면 17년 여러분 17년밖에 다 92살까지라고 했으니까 몇 년 남았어? 17년 남았나요? 17년 또 한 5년 있으면 말하려면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를 테고 눈도 잘 안 보일 테고 잠도 못 잘 테고 오줌 찔찔 싸다 보면 끝나지 않으니까 소변 보면 그냥 젊었을 때는 그냥 쭉 싸면 뚝뚝 끊어지는데 나이 먹으면 끊어지지도 않고 그냥 뚝뚝뚝 떨어지네. 바지 올리면 조금 있다 찡 나와버. 이거 손자가 되고서 안 되고. 이러다 보면 80대 오가지고 눈도 잘 안 보여. 하겠어? 뭐예요 이거? 앞으로 몇 년?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잠을 못 잤다니까. 저 사람을 후계자로 잡아봐야 했다면 또 나이가 좀 그러고. 이거 최소한도 그래도 내가 100년 역사는 7, 8년이나 100년은 뿌리를 잡도록 다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말 못할 사연이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세월이 빨리 갑니까? 네. 그래요? 네. 정신이 없어. 어제도 그냥 새벽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와봐, 저 전술이 얼마나 되나. 이 실장하고 그냥, 그래도 이 실장이 나보다 힘이 세서 천만 다행이에요. 이 일장도 이가 다니고 안 나오잖아. 그럼, 일장 내려서 구경이나 하세요. 일장 구경해야 합니다. 그럼 일장이 볼 일이 있어, 없어. 그냥 어제도 경계석 되는 것을 그냥 둘이 그냥 이걸 끈으로 묶어가지고 들어서 움직이고 하는데, 그래도 이 실장이 나보다 힘이 세더라니까. 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이가 먹고 하니까 50대 여성들하고 맞드는 게 딸리다. 참 어제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그 정주영 선생님이 연설을 다닐 때 기저귀 차고 다녔다는 말, 곧 나도 이제 올 것 같아, 여러분. 그렇죠? 그럴까, 안 그럴까? 아니, 후계자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 이거 참, 아이고. 어쨌든 힘이 있는 데까지 강론 열심히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는 이 정화 사업에 저나 여러분들이라 최선을 다하다. 아버지께서 부르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루하루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즘은 좋은 분들이 많이 와요. 전설에도 찾아오시고.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시고. 그런데
책을 읽어보고 또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암암리 이렇게 와서 또 이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저에 대한 그 무게나 비중도 조금 자기네들이 좀 실어주고 이런 그 변화가 이렇게 서서히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뭐 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용서하는 것 모든 것도 좋지만 아버지께 충성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잠깐 후계자를 멤버를 한 5명 정도로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아직 그런 숫자도 안 되고 정말 겁이 나요. 제가 75 벌써 시작이 반인가 반년 가고 그래 이런저런 고민 또 이런 생각 결국은 아버지께 묵상으로서 이제 말씀을 받아와서 모든 걸 처리하겠지만 그래서 사람이 다스려보고 시험하고 회복하는 그 어떤 과정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거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시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오늘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참새 같은 그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주지 않았던가.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나간 모든 동식물들은 내가 존재함을 그들은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 순응을 함이니라. 절대 거역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라는 것을 알라. 나는 너희들에게 그 모두를 지휘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내보낸 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런데 과연 너희들이 그들만큼 나를 믿는 백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보다 너희들이 더한 믿음으로서 더 깊은 생각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나는 오늘 나의 아들이 그 고민이나 걱정스러움을 나는 또한 알고 있느니라. 그와 같은 것으로서 또 내가 머지않아 나의 아들에게 명하여 그 모두를 정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오늘에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했기에 너희들은 충성하는 그 마음,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존재하여 나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산다 하면 그것은 배신이요 등들리고 또 뒤에서 너희들에게 상대방의 상처를 내는 그와 같은 사악한 행위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의 충성하는 자만이 너희들의 나의 새로운 성경을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에 너희들이 모든 동식물이 내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안다 하면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충성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야 되며 그 충성은 어찌하는 것인가를 스스로 깨우쳐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살도록 그리하라. 2018년 4월 18일 20시 01분 충성하는 마음은 배신도 없고 등에서 칼 꽂는 것도 없고 등 돌리는 것도 없고
앞뒤가 틀린 말을 행동 같은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모든 저도 오늘 이제 또 깜짝 놀랐는데요. 모든 생명체를 가진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데 그들은 말없이 순종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만이 그런 것을 그들만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충성하는 마음으로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하고 후계자 문제는 앞으로 따로 아버지께서 명하여 전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